할렐루야.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또 직장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감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일까요? 감옥하면 자유가 없는 곳, 네, 맞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단절된 아주 어두운 장소가 떠오릅니다. 그렇기에 이 감옥에 갇히게 된 사람을 좋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나중에는 그들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한 바울을 버렸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많은 성도가 바울의 이 사도적 권위를 부정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의 멸절되기 직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베소 교회 오네시보로는 예외였습니다. 유일하게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를 환대했고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오네시보로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는 믿음의 눈으로 상황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울의 상황을 바라보면 이제 끝났어. 이제 소멸됐어. 이제 상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같은 상황도 어떻게 돼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난도 감내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좋은 일꾼입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또 도움과 보살핌을 주었던 오네시보로도 하나님의 좋은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바울과 오네시보로 같은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하고 담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해야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역일까요? 충성된 사람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의 전달을 4가지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복음은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리고 2단계는 그리스도가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바울은 다시 디모데에게 맡겼다. 그리고 3단계는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들은 것을 이제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는 이 충성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해서 이 복음의 전달을 4단계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많이 세울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 충성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충성된 사람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바울은 그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병사입니다. 병사.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로마 병사를 관찰하고 또 병사와 그리스도인의 유사점을 생각해 볼 기회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본 그 병사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보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본 병사는요, 바로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투에 임하는 병사는 자신의 안전과 편안함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른 그 지휘관의 명령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전심전력하여 자기 자신의 희생도 불사합니다. 왜 병사는 내가 아닌 지휘관을 위해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부른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기꺼이 순종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간혹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는 여러 마음의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혹은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그 불쾌한 반응이 싫고요. 또 반대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이 아니라 왕의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병사였고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입니다. 경기하는 자. 경기하는 자는 여러분 누구를 뜻할까요? 운동선수를 뜻합니다. 고대 운동에도 그리고 현대 운동과 마찬가지로 규칙이 있습니다. 운동은 나의 힘과 나의 기술의 정도를 막무가내로 이렇게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규칙 안에서 실력을 겨루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그 선수는 실격 처리가 될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운동선수가 규칙을 잘 지키며 경기에 임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과 규칙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병사였고요. 두 번째는 경기하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운동선수가 규칙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해야 하는 것과 같이 농부는 열심히 수고해서 농작물의 수확을 얻어야 합니다. 농부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뭐예요?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아주 성실하게 또 열심히 행하는 것입니다. 힘써 수고하는 것,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농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화와 같이 기계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농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농사는 기술만큼이나 농부가 그 흘린 땀의 그 결과가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땅이 척박하고 기후가 좋지 않아도 농부는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곧 수고하는 농부로서 열매를 얻을 때까지 부지런히 자신이 해야 할 바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입니다.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충성된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하나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우리가 농장장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을 따라 행하고 또 성령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꾼은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이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추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열매는 회심자입니다. 회심자. 예수님은 추수할 것, 즉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사람이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을 키워서 그들이 다른 이들을 또 가르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심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충성된 자가 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복음의 그 씨앗이 열매 맺기를 우리가 기대할 때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농부와 같이 계속 부지런히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새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본이 되는 게 성도 여러분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충성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도록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감당해야 하는 의무는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받게 되는 고난은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 직업을 비유로 설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병사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만을 따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두 번째, 경기하는 자로서 말씀을 법으로 여기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 마지막 세 번째, 수고하는 농부와 같이 열매를 맺을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어쩌면 바울과 같이 오해받기도 하고 또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또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일꾼, 하나님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서 주님의 명령만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고 또 성령의 열매, 회심자의 열매를 거둘 때까지 자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때로는 복음을 지키고 전하기 위해 애썼던 바울과 같이, 때로는 그 옆에서 바울의 사역을 도우며 동역했던 오네시보로와 같이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기쁨으로 그 쓰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매일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